당신은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지 않는 새도 새인가요? 그런 새가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새냐고 그랬더니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근데 진짜 날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의 국조라고 그러던데 키위새 여러분 아십니까? 이 키위새가 저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키위새가 날지 않습니다. 왜 날지 않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뉴질랜드에 먹을 게 너무 풍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적이 없습니다. 천적이 좀 있어야지 위급하면 막 날아가고, 그런데 천적이 없고 또 먹을 게 풍부하니까 이 새가 날아가는 거, 나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키위새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의 이 본질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 교회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지만 우리 신일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모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근데 모이면 자연히 흩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흩어 모여, 헤쳐 모여라는 해산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한 다음에는 여러분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냄받은 교회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도성.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본질을 많이 상실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는 열심히 하고 갈망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제자 앞에 투스라는 이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 정관사죠. 예수님이 이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을 12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마가복음 3장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원하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누가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고,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다시 보니까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어디에 올랐어요? 산에. 예수님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등산하려고? 아닙니다. 뭐죠? 왜 산에 올랐죠?
기도하려고 산부가 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산기도 하려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막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얕은 산에 가면은 늘 주여 삼창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냐면 돈을 주셨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셨습니까? 권능. 여러분 제자들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권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뭐 능력도 없는데, 물론 겸손한 의미는 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이제 빌립, 바돌로, 마테, 도마야고,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죠? 1절과 2절이 뭐가 달라요?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뜻이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 팔로워예요. 사도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마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한 것이 한번 바꿔볼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12제자를 세상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보낸 거예요. 사도의 뜻이 뭡니까? 아포스토로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이 사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쓴 거예요. 이 단어가 쓸 때는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진 사신, 오늘날로 하면 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사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세요. 내보내시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내보내신다라는 것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여기 제자 훈련 받은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한번 가보죠.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다. 이왕이면 좀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려고, 또 하나는 보내서 뭐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는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동고동락을 말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왕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같으면 제자훈련 꼭 받고 말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식사하면 한 서너 시간, 그것이 1년이 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원래 제자훈련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시킬 때는 함께 하셨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고요.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우리 신일교회 제자훈련도 저하고 제자훈련 받는 분들하고 1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아마 지원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많이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자기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실을 늘 강조하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최초의 사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보내신 것은 그런데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내사 모도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니 그걸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자가 제자를 세우신, 전도가 제자를 세우는 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제자들의 중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제자 훈련은 받는데, 큐티는 잘하는데, 성경 암송은 하는데 보내심을 받는 것을 못해요. 복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 저는 커피를 좋아는 하는데 커피 매니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끔 해외 이렇게 가면은 계속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는데,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맥심이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그 프린 커피 달짝지근한 거를 먹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매니아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프린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맥심이 안 좋다는 말 아닙니다. 괜히 이것도 잘못하면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푸림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푸림이 왜 안 좋습니까? 제가 이번에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푸림이 안 좋은가요? 했더니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나쁜 원인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푸림에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다네요. 이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쉽게 말하면 우유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카제인이라는 성분은 찬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녹이려고 거기에 나트륨을 섞는 거예요. 카제인 나트륨.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왔겠지만 이렇게 프린 커피를 마시려고 따뜻한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찬물을 이렇게 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치매에 걸리기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프림을 녹이려면 그게 잘 녹여집니까? 안 녹여집니까? 안 녹여져요, 사실은. 카제인 나트륨이 섞였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커피의 프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만 뭉쳐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녹아져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만 뭉쳐있고 자기들만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자 훈련 받으면서 책상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뭐 티슈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나누지만 그것이 그냥 한 1년 정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훈련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2 제자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만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를 삼는데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면 안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기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기운이 다 쇠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불렀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건져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래 많은데 우리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내부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우리 신일교회도 이게 문제예요. 예산도 늘어나지만 그 예산이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프로그램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참 안간힘을 쓰는데도 소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는 거룩해. 너희들은 참 지옥의 땔감이야. 더러운 자들이야. 그런 이원론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죄가 많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세명축제에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결신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관심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터닝 포인트가 되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제문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가까운데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교역자들 모임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도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잘못된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 전도는 평신도들이 하는 거다. 양은 양을 낳는다. 양이 낳는다. 그 목사가 자기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지? 자기도 양이지. 그러면은 전도해야죠. 근데 그 교역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교역자들이 알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시험에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쌈박질하고 갈등하는 걸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정말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님들도 100명이면 99명은 훌륭한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네. 야, 근데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네.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목사가 온 시냇가를 그냥 흙탕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 많고 지금도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전도라는 것이 복음 전파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도 여러분 광의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생명축제를 통해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보냄받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에서도 보냄받은 제자가 됩시다 하고. 이런 보냄받은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돈 내고 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구원을 여러분 돈 내고 받았습니까? 거저받았습니까?
거저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절에서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CC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들 여름에 전도여행 보낼 때 거지 전도를 합니다. 돈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돈 주머니를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전대 주머니를 그렇게 채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면 은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식.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좀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더니 목사님이 보냄받은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내 상황을 모르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늘 여러분을 위로해야 됩니까? 위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단소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이 힘든 분들 있습니까?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 한번 해보세요. 70인 전도에 나와서 전도해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 조현삼 목사님, 그분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다른 거 안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에 가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복음을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거둬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뭐를 빌라? 평안하기를. 이게 뭐예요? 인사예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사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뒤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는 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따라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아니 여기 여러분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우리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그럼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실은. 네가 누구냐? 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해야 돼요.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가 만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전도하러 갔다가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마음 알아요.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그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열불이 나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막 이 젊은 분들, 30대 분들, 불신자들 보면은요, 와 정말 제가 막 열불이 나요. 근데 그때도 허튼 말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평안을 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냄받은 제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만 믿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으로 있는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1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 한 200만 명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일당 100 해병대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200만 명을 전도하려면 적어도 제자를 몇 명 세워야 되겠습니까? 2만 명은 세워야 돼요. 근데 고작 몇 명 세운 거예요? 12명. 왜? 여러분 숫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산술이 아닙니다. 저는 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신앙에서 가장 큰 열등감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안 했느냐? 한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전도였어요. 정말입니다. 88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예배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그렇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 제 경험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인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데 교회로 인도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래서 꼭 한 것이 전도 집회예요. 초동부를 할 때든 뭐 고동부를 할 때든 청년부를 할 때든 늘 전도 집회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열매를 주셔서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는데 나는 정작 인도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해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신기한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간증을 하면 제 꿈 중에 하나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막 설교도 해보고 진짜 잘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내년도에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어느 날 길바닥에 보니까 1:1 영어회화 있더라고요. 스티커가 있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그 젊은 분인데 자기가 대표라고 그러면서 오겠다고 그래.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라고 제 사무실로 월요일 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레벨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참 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또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경남 함양 출신이래요. 여기 경남 함양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신자율 3% 미만. 그쪽 동네에서 함양, 양산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대요. 와, 함양인데 그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싱글이래요.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청년부 나오면 좋겠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예? 청년국에 오면은 막 자매들이 줄을 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한번 시간 되면 오겠다고 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사실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정문 축제 태신자 명단에도 올리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이렇다니까 참. 근데 지난주에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지? 그랬더니 김종성 장로님이 목사님이 초대한 사람 왔네요. 다음 주에 와야 돼.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하고 저는 제 세움치가 아닌데 보니까 그 대표가 온 거예요. 그 대표가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신일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 드린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잔소리하는 설교인데 목사님은 쓴소리를 하시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사업 진짜 잘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대문 축제에 있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오겠대요. 저는 꽁꼬로 얻었어요. 그냥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게 버스를 타도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고속 그 버스가 다 따닥따닥 붙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쉬웠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우등이어가지고 딱 앉으면 그냥 뒤로 벌러당해가지고 다 자요. 전도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항공기 타시는 분들 알죠? 정말 제가 10년, 15년 전에는 그 항공기에서도 똑같은 화면을 본다고요. 넓은 화면. 요즘에는 딱 타면 뭐예요? 다 개인 화면이에요. 그냥 타자마자 불 꺼주고 밥 먹고 그죠? 그냥 영화를 버리는 거예요. 영화 한 두세 편 보고 피곤하면 그냥 자빠져 잡니다. 정말 제가 10년, 15년 전에 꼭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옆에 꼭 전도할 사람을 앉게 해주세요. 버스 탈 때도 꼭 전도할 사람을 앉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를 못해요. 왜? 너무 어두워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는. 오직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이 복음 전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2000년 전에